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이것만 되면 되는데요. 기도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삶입니다. 요거 세 가지만 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회복입니다. 뭐냐? 복음과 기도와 삶 회복. 뭐 힐링이라고 해요. 힐링과 우리 이제 원네스라고 그랬는데 이건 전체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메시지의 중심은 회복이라는 거고 치유거든요. 그래서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삶 회복입니다. 그래서 3강의 이제 첫 강의가 바로 오늘이에요. 사실은 그 복음 회복입니다. 지난주에는 뭘 설명을 했느냐면요. 복음에 대한 능력을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능력? 복음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이랬어요. 수용과 초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실제적인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계신가요? 잘 수용하시고 초월하십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직 복음에 여기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라. 참 문제예요. 우리는 세계화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세계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세계예요. 저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뭐냐? 이게 되고 있는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를 냈어요. 무슨 사고를 냈냐? 아이를 만들어 놨어. 어디 아이냐? 어디 사람하고 했냐? 필리핀 사람하고. 이해가 되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필리핀 애하고 서로 펜팔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애까지 만들었어. 초월할 수 있습니까? 네?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목사 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응답이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응답이라. 우리가 다민족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캄보디아 사람 점적으로 담당하면서 살릴 수 있는 캄보디아 사람이 필요해요. 필리핀 살림 필리핀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제일교회라고 안산에서 필리핀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신학 보내고 이 아이가 됐으면 필리핀 사람이 4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떠나가니까 그만이요. 다 사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민족 선교 확실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결혼 못 해가지고 쩔쩔 못 되는 그러한 그 못난 놈들 많은데 우리 아들은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언어가 통하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애기 못 낳아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쉽게 힘 안 들이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윤성은입니다. 놀랬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축하받을 일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수용, 초월, 복음이 이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상을 초월할 일인데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데 남자들 전부 다 외국에 캄보디아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해서 아예 세계복음 확실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 여자들 데려오라고. 지금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무슨 집사라고 있는데 태국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하거든요. 태국 선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축하해 주세요. 수용과 초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 나 하면은 교회 못 나온다. 이제 오늘부터 자유스러우라고 내가 풀어줍니다.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재창조. 그렇죠? 전도는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복음을 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 자꾸 복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안 바뀌냐? 늙을수록 안 바뀌는 거라. 나이가 들을수록 안 바뀌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100%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못하는 겁니다. 왜? 그 기준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각이 빨리 빠져야지만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잠언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 길이 사람 보기에는 올바른 길로 보이지만서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3절에 이 복음은 그림에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의 혈통이냐면 왕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공자가 이 주인공이라면 공자가 그리스도요. 그러면 공자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를 쭉 설명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죄가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유 있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돼요.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며 그 다음에 세상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라 이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렇죠.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회복하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오셔야 되느냐 이거야.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인자에 온 것은 왜 와야 되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오셔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근본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라. 권세 회복. 오셔야지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복음이 크게 보입니까? 예? 우리 문제 당하면 문제 속에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큰일 났네 이러잖아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회복이라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시작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굳이 따져보자면은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시작된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있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것을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화란 이 문제가 어디로 왔느냐? 창세기 3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이 문제를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흑암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 죄라는 것이 보래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 문제가 어디로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파고들었냐면 창세기 6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가문입니다. 가문으로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이 나의 어디로요?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삶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묶여버리냐? 여기에 묶여버렸어요. 이거를 뭐냐? 나를 위한 인생이라. 나 중심의 인생이라 이겁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개인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6가지 상태입니다.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디로요? 결국은 경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으려는 본능으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문제 오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 잠 못 자고 불면증, 노이로제, 뭐 각종 뭐 이런 거 공황장애 온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오고 결국은 어디 문제 오냐? 내세 문제 온단 말입니다. 이게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후대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뭘 가지고 움직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제가 다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어디를 지배하느냐?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지배하느냐? 내 뇌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뇌의 명령을 따라서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소화를 잘 못 시킨대요.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 그래서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위도 깨끗하고 장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 근데 왜 소화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그 큰 병원들 2군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저 서울에 어제 더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예요, 생각. 뇌가 여러분 뇌가 명령을 하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몸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뇌의 생각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의 명령이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몸이 움직여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했냐? 자꾸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 뭘 가지고?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해놨대요. 아마 안 가도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요거 바뀌어지면 되니까. 근데 안 가시고 식사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생각 때문에 못 누린단 말입니다. 늙을수록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 젊은 사람 랩런트를 빨리빨리 바뀌니까 이게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그 랩런트 해야 돼. 랩런트 살려야 돼요.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꾼다고 바꾸시라고 해도 바꿔지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하셔야 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엇은 일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냈어요. 무슨 문제를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한번 이거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한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이 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뭐냐면 이 사탄, 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냐? 마귀를 멸하셨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다 해롭다는 겁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이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 부활이라는 것은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증거했던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죠? 예?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만 쭉 찾으면 되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뭘 말했어요?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는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2절을 보더라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그렇게 계속 이거 증거하니까는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부활을 설명을 했어요.
한 번 더 찾아보자. 그리고 부활하신 것만 얘기한 거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3장 20절에 보니까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스도가 곧 누구다? 예수다. 5장 4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8장 5절에 보더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12절에 8장 12절에 여기도 뭐 그런 얘기인데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세례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장 22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이들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왕이라고 한다 해서. 그래서 그 죄패에다가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는데 이게 못 고쳐졌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이랬는데 그게 안 됐다니까요. 통과 안 됐다니까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요. 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18장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하나 더 찾아봅시다. 18장 28절에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 증거를 쫙 땡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더니 그들이 꼼짝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 수용하시고 초월하세요. 예? 하세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그마한 걸림돌에 여러분들이 묶이고 매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쑥스럽죠. 성경이 그랬어요. 옛날에 아바 아버지라 하는데 요즘에 아주 정확하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친숙하죠. 어른들은 좀 거시기 하지만 우리는 클 적에 아빠라고 부르보지가 않았어요. 근데 좀 쑥스러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우리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회복하셨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못 맡기는 것은 복음의 사람 아직 덜 들어간 거예요.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냐? 기도응답 받는데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고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뭐를 버리고 뭐를 붙잡느냐?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내 신앙생활에 틀린 동기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게 버려야 될 것이에요. 물론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 고치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로 해서 오셨느냐예요.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박애주의 사상,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도 중요해요. 가끔 가다는 애들 잘못된 일 가는 거 때려가지고 올바로 가게 해야지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 죽일 수 있지만 복음은 살리는 거라고 그러죠. 지난주 금요일날지 메시지 했잖아요.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 버리고 올바른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뭘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는 이따 오후에 기도 회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멸망 상태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현주소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나는 어디에 있느냐?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보다는 뭐가 커져야 돼요? 복음이에요.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고 복음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근데 복음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 주인 되셨으니까 내 생명, 내 인생 다 맡기고 뭐 하면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신앙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